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또 거룩의 무한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안전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장마가 있어서 참 긴장도 되고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한 피해가 없이 무난하게 또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화폐에서 한 번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자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힘들겠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잘 이겨냅시다. 이런 문자 내용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문자를 받는 곳에서 하나님께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모시고 동행하게 되는 안식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의 성경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초록색 부분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중요한 단어가 빠졌네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이 봉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개신교회에서 이 은사주의 운동, 어떤 은사나 또 병을 고치는 은사 혹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은,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는 개신교회의 예배와 또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두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그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나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놀랍고 경탄스럽게 여기다, 또 존귀하게 여기다, 또 이례적인 것이나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놀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 가운데 한 가지는 이례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이런 믿음이 참 희귀하고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것인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죠. 오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어떤 점을 믿음으로 칭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적은 빛을 가지고 아주 적은 소식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백부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인데요. 그 앞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설교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가운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신 기록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단 하나의 기록과, 그리고 이 산상보훈을 전파하셨던 그 말씀의 기록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적은 소식과 적은 빛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왔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 즉 이방인인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여호와를 믿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신앙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표현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너무나 깊은 형식주의에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백부장은 두려워하였고 존중하고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종교의 장벽과 민족의 장벽과 더불어서 이 형식적인 종교처럼 보였던 그 장벽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구도자로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가 신나서 전도하겠죠. 백부장은 그런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두 번째 이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의 무력한 상태를 깨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기에 앞서서 두 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별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간청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또 기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당신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 그 백부장의 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백부장이 스스로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주님 뵙기를 너무나 송구스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장로들을 백부장이 처음에 보냈다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러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아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부장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소개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백부장은 자기의 잘한 일을 예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보였었던 모습과는 달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네,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백부장의 행함을 자랑하면서 추천을 했었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이 무엇을 했던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예수님이 자기의 하인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요청하기만 한다면 이 사랑하는 하인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기만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를 손에 가득 쥐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주님께 간청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참된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네, 이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의 손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뜸이라도 좀 떼주세요.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오직 말씀만을 의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님, 곧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의지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담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말씀 믿으면서 살아가시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절과 9절에 있는 게 이 파란 색깔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9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말하고 싶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당시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죠. 이 백부장은 높은 사람의 말에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군대에 갔는데 만약에 이등병이 투스타의 말에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에 가겠죠. 당장 가까운 병장의 말이라도 이등병은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백부장은 이 군인으로서의 말의 권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심지어는 병든 자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병이 낫게 되는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이해하고 있었고 믿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굳이 우리의 집까지 이르러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도 여기에 빨간 글씨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모든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 지붕을 뜯고 내려왔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에는 죄에 익숙하고 죄에 깊이 빠진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에 접붙여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양심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발하여진 말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반드시 이루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지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일에 이 비가 쓰이고, 다만 이 내리다 말고 다시 하늘로 비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가장 처음으로 보는 구절, 창세기 1장은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공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한다는 것이 말씀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우리가 참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빛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의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해, 달,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 광명이 그 말씀 그대로 있게 되었고, 또 물고기를 두고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처음 성경을 펴면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한 것들, 절기에 대한 것들, 율법에 대한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꿰어 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쪼개서 규칙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 좋은 일입니까? 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행위로 말씀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문자만 지키는데 급급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이 말씀을 행위적으로만 지키기만 하면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신앙은 끝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죄사함도 아무런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생명력 없이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메마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이 노란 색깔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 중 그 누군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과 관련된 법 하나만이라도 잘 따를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되고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 이해 가십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쪼개서 지키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전혀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디에다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일에만 그 자체에만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율법 중에 단 하나만 제대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일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처럼 황무지처럼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추천할 때도 이 백부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속 추천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권위 위에 있는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오셔서 하인을 굳이 만날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백부장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백부장은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현대진리라고 하는 우리 이 재림교회에서 발간하던 월간지에 이 A.D.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의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예수께서 심령에 끼치셨을 청량감은 어떠했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청량감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량감을 혹시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덥고 목마르고 힘든데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마실 때 청량감을, 그러한 느낌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할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성취되었다. 네, 백부장은 어떤 데이터도 아니고 어떤 의학적 기술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에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음성을 주님은 들려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을 따라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추한 자기에게 오시기를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라고 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보내서 거절하고 또 두 번째로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까지는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백부장에게까지 나아가고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렇게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일에 예수님도 하나가 되셔서 그분께서 먼저 간절하게 소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선언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봤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파란색 글씨 여기에 있는 괄호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말씀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씀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백부장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었던 걸 보니까 계속 죄짓고 죄에 빠지고 이게 그렇게 말씀처럼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코끼리의 발이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조련할 때 이 발에 이렇게 사슬을 감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최대한 이 사슬에서 멀리 뻗어나갔을 때 그곳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이 선을 그어 놓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코끼리가 익숙해졌을 때 이 사슬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슬이 묶여 있을 때처럼 딱 그 선까지만 다니고 그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끼리가 그렇게까지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해봤는데 그 선 너머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한계의 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이 죄의 테두리를 놓고 죄의 한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사슬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 지점에서 넘어졌잖아. 너는 그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그 굴레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맥 빠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맥 빠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이 거듭남에 대한 바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다니던 그런 맥 빠진 상태로 기도하던 손을 이제는 다시금 고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일어서라는 그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던 백부장처럼 그런 생명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실패하는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의 손을 뻗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백부장의 하인에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임해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이 참된 믿음이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신앙이 희귀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귀하다. 이처럼 믿음이 너무나 희귀하고 없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이 희귀한 때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그 예수 믿음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